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요한복음 10장 24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샬롬. 어제 하루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신 복된 하루 되셨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98년 제작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세 형제가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막내 제임스만이 프랑스 전선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아들 제임스를 어머니 품에 돌려보내는 것이 밀러 대위의 임무였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출팀 8명은 생사를 건 구출 작전을 펼칩니다.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라이언 일병을 구하여 어머니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몇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 또 택함을 받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집요함, 이런 것들입니다. 수많은 군인이 죽어나가는 전쟁에서 일병 군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8명이 목숨을 겁니다. 조국이 그렇게 너를 귀하게 여긴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난 또 한 가지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라이언 일병은 미국이라는 나라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나라가 그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양처럼 보이지만 주님께 속한 양이 있고 주님께 속하지 않은 양이 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어떤 양이 주님께 속하지 않은 양일까요? 오늘 말씀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주님께 속하지 않은 양, 주님의 양이 아닌 양은 주님을 믿지 않은 양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이미 앞서 6개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9장을 보면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6번째 표적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소경이 눈을 뜨는 것, 이건 메시아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었던 부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일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이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눈먼 자는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중의적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실제로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9장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한 그 사건은 바로 주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택하여 읽으시고 스스로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그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시비를 걸고 올무에 예수님을 빠뜨릴 궁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양이 아니면 주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거부합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섰습니다. 결국 주님을 죽이는 자리에 서는 것은 주님께 속하지 못한 양들의 비참함입니다. 이와 달리 주님의 양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속한 양들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28절과 29절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 주님은 주님의 양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감히 세상의 어떤 것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께서 그 누구도 그 어떤 환경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 말은 영원히 주님께서 지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양 삼은 이스라엘에게 또 약속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께 속한 백성들은 물과 같은 고통의 시간이 지날 때에 그 물이 그 인생을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불같은 시험과 연단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그것들이 주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요한을 통해서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요한을 통해서도 주님의 약속은 주님의 양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다시 말해 끝까지 지킬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약속입니까? 이 약속이 주님의 양,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오늘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양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27절에서 고백되어집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두 가지 정도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게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사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겼고 죄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 창세기 2장 17절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행 가운데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그 불행에서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목자 대신 목자의 음성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속한 양들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랐던 제자들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그 말씀에 순종함을 보게 됩니다. 이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속한 양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목동 출신의 신학자인 필립 켈러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목자는 양을 기피한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 주님은 자신의 양들을 잘 압니다. 여기서 안다는 단어는 원문의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의 뜻은 단순히 정보를 아는 차원을 넘어서 부부가 서로의 은밀한 것까지 아는 것처럼 서로에 대해서 매우 깊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의 상태, 그냥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그의 그 마음까지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목자는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양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양을 위해 마지막에는 목숨까지 버립니다. 이런 목자를 양이 어찌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양은 목자를 따릅니다.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목자를 따름이 양에게는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양을 찾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가 주님의 양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양입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양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 8명의 군인이 생명을 겁니다. 목자가 그의 양인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거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망하지도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 여정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도 만나고 때로는 돌짝밭을 건너가야 하지만 목자를 따른다면 그마저도 수월하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양들이 행복해할 만한 곳으로 목자는 양을 이끌고 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이 되어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러분의 삶에 귀하고 복된 일들이 이루어져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길,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귀하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쳐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는 각기 제 갈 길로 가던 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해되지 않아도, 다 알 수 없어도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에서 주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주님의 양입니다.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기도 제목입니다.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낫게 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들의 삶에 참 소망이 되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고 선한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가장 귀하고 복되게 이끌어 주셔서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종착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과 사업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경험되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두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참된 기쁨이 넘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참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뜻,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에 나를 맞춰 나아가는 삶, 그게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이끌려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8명이 라이언 일병 1명을 위해 목숨을 건 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